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제목만 우리가 큰 소리로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움. 이 두려움은 불청객과 같아서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미지에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다. 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내일도 오늘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도 오늘만큼 내 가정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이 먹어가고 이제 7학년이 넘어가고 8학년이 되고 나이가 늘어날수록 내가 오늘같이 내일도 육신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해당장 한 사람이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남동녀인 이 딸아이가 12살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으면은 분명히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딸 아이가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왠지 넉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느긋하신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는 지금 1분 1초 촉각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보자 이렇게 좀 허겁지겁 달려가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왠지 여유자작 하시고 느긋하게 그래 가보자. 그러니 이 딸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해당장님, 이제 이 예수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해당장님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청청병락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린 거죠. 그냥 절망을 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은데 그때 옆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딸이 죽었다는데 그 무남동녀 딸이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응?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반전의 카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이 해당장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임종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숨 넘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느긋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위로가 되지만 소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게 여유를 잡을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님은 여유가 자작하신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는 지금 다리가 허들거리고 세상이 온통 다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제자들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 세 사람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해당장의 집을 갔습니다. 해당장 집에 도착을 하니까 온통 초상집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고걸하고 막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동료, 그 딸이 죽었으니 해당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그저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그 곡하고 장례 준비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 왜? 우리가 바보냐 이거예요. 아, 지금 죽은 게 눈앞에 보이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아니 숨이 끊어졌는데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안 되겠어. 곡하고 또 장례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 당신들 밖으로 다 나가거라.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갔던 세 제자와 죽은 딸의 어머니 아버지만 딱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까 아이가 잠에서 떡 깨어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래지도 않으셔? 놀래.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생명의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피조물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죽었던 12살 먹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게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그건 다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식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만큼 따르지 못하죠. 그런데 이 해당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해당 저 해당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기적과 이적적인 많은 행사를,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태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흠모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해당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종교행위 잘하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잘 살았는데 이 예수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속하여 바른 진리를 전하니 해당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속에 이제 접어들게 되니 누구든지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출교를 시킨다. 여러분, 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일반 해당의 회원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직분이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해당장의 하나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 자기의 해당장이라는 직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해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왜? 해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회가 모든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그 무엇 하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꼼짝없이 죽은 생명인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도박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아이를 못 살린다면 어때요? 해당장만 날아가고 해당장 지구기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박 아닌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도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을 잘 알고 간직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이 해당장은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도박을 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도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엔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 해당장은 모든 직위를 다 내걸고 해당에서 쫓겨나면 당장에 이젠 사회활동이 중단됩니다. 무엇 하나도 오늘로 말하면 필요한 서류를 발행받을 수가 있냐, 필요한 물건을 내가 살 수가 있냐, 다 끊기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그가 세우고 주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의 여러분 믿음 신앙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은 그 결단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여유로운 넉장을 부리시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계획이 계셨더라. 아멘. 지금 아이 아버지는 참 죽겠죠, 여러분. 일각이 여삼초야. 똑딱똑딱. 그게 아주 그냥 막 심장 펄떡펄떡 뛸 정도의 그런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12해 동안 하혈을 하면서 피를 쏟아내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또 붙들고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드니, 이게 해당자의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가 겹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빨리 달려가셔도 지금 아이를 살려낼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가시다가 또 길에서 12해 동안을 하혈을 하고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다니면서 돈만 다 탕진하고 결국은 가정도 다 깨어지고 그저 의지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래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싹 만져도 12해 동안 지긋지긋하게 흐르던 그 피가 딱 멈추어지리라. 이 믿으며 이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고 몸이 닿지요.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하십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분명히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주위를 딱 돌려보시는데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자기 12해 동안을 그렇게 괴롭히던 병이 싹 떠난 것을 본인이 느끼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하여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상황이 와서 주님 옷자락만 만져봐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을 다 고칠 것을 믿고 몰래 제가 만졌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가시다가 그 12해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 그 혈류증을 고쳐주시니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해당작은 팔딱팔딱 뛸 지경이지. 그러다가 죽었다고 소식까지 왔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긴 가도 뭐가 살려낼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느긋하게 가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때를 하나님의 정한 그 때에 모든 걸 맞추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막 발버둥 치고 뭐 하고 막 동동거리고 뭐 해도 하나님은 느긋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리아 영성원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4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 몇 년? 여러분 한국에서부터 이런 영성원을 세우려고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30년 전에 미국을 와서 미국 땅에 첫 발을 들이면서도 제가 오늘 이 영성원을 하나님 세워주십사 하고 미국 와서도 30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은 까딱도 안 하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데 기적 같은 역사로 줄줄줄줄 나가는데 땅 사게 하시고 공사하게 하시고 또 사람도 다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겠냐 이거. 30년을 여러분 미국 와서 애간장을 태운 겁니다 여러분. 1, 2년도 우리가 힘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늘상 하나님이 골든 타임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많은 여러분 기도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환경적인 여건도 절대 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와 우리가 함께할 때 두려움이 쫓겨나는 겁니다. 아멘. 두려움은 끊임없이 물밀듯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걸 가장 좋아해. 하나님은 샬롬 평강을 가장 좋아하셔. 아멘. 하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임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초조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안 돼.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렇지 여러분. 불안한데 지금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내 현실이 앞에 캄캄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냐 이러한 정말 그런 위기 속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또 되겠지. 아멘. 또 되겠지.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전 늘 그래요. 이 사역을 끌다가 보면 많은 저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불안한 일이 없고 공포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옛 어른들 말씀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가지가 적을수록 바람이 탈 일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응? 무자식 삼팔자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이놈 그러마 이놈하고 이놈하마 이놈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는 자식이 많고 가지가 얼마나 많아. 이거 뭐 전우좌우 공격할 전부 공격 대상들이 몰려오잖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성령께서 야, 너 죽음의 무덤에 내려갔을 때 의사가 너 가망 없다 이럴 때 너 살았냐 죽었냐? 살았습니다. 그래 어제 살려줬는데 오늘도 또 살려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건 어제를 뒤돌아보면 오늘의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은 환난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제를 뒤돌아보세요. 어제를. 오늘같이 이렇게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이끌어 주시겠지.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에 비웃는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의 딸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방을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저 사람 왔냐? 지금 뒷북을 치냐? 아이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 치르려고 우리가 장례 준비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딱 돌아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어떻게 웃기고 있네. 비웃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으로 비웃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멸망을 받는 무리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다가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을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무리들을 쭉 둘러보시는데 근데 이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에 대해 웃기고 있네. 아이고 지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바본가? 모든 사람들이 비웃은 거 이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해당량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학문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습관적인 행위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 이런 자들은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민바울이 역시 말 그대로구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살아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알게 면장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입도 안 벌려. 지금 보면 살아 계신 것도 같지도 않아. 표정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벌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반응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장을 부리고 난 이해가 안 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 결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 바로 나타나잖아, 겉으로. 행함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그 사람 믿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그냥 손바닥에 놓고 보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귀 사탄이를 다 제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신앙인 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러니 여러분, 그걸 모르면 목사가 아니지, 여러분. 그걸 모르면 종교인이지, 종교 지도자지, 목사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목자, 참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선생 만나지 말고, 종교 지도자 만나지 말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을 통하여 나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이런 목회자를 만나 나도 그 목회자처럼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펼쳐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을 다 바깥으로 내쫓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 말씀 한마디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스시 하고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더라. 아멘.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그냥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다시 소생케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저 목사님이 너무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고 오늘 말씀인 줄 저걸 잘못 전하고 있네. 이 말씀은 아멘 하지 말아야지.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내 수준과 안 맞으면 말 안 해. 아멘 안 해. 그냥 어금니 깍 깨물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맞아.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잘하면 팔자 핀다니까. 아멘만 잘하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도망가. 우울증이 도망가. 근심 걱정이 도망가. 염려 두려움이 도망가. 아멘만 해보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 목이 터지라고 해도 죽어도 아멘 안 해.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아멘 아멘 잘하면 졸음이 다 날아간다니까. 꼭 아멘 하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아이고 자장가가 참 잘 나온다 하고 잠자죠. 그리고 마귀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시계만 자꾸 보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사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시니,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아침에 엄마가 어린 아이를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한 거는 아이야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이가 부시시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달리다금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다금 이 역사가 여러분의 영육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고 멀리하게 하려고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다가오면 딴 일거리가 생기고 꼭 방해하는 귀신들이, 사탄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해당장처럼 결단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더러운 것아. 나는 예배를 위하여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노라. 딱 마귀에게 이렇게 끊어버리고 단절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결단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책임은 성령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아니고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여 아무리 주여 찾아도 안 돼. 결단을 안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데, 이 해당장이 보세요. 해당장이 자기 해당 직분, 자기가 모든 걸 가진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와서 아이를 살리겠다는 이거 딱 한 가지 가지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해당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사랑하는 딸을 살려서 그 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내 딸을 살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찌할꼬 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또 좌절에 넘어지고 앉아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